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경륜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보면요, 자랑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SNS를 열어보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는 거대한 자랑의 전시장 같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근사한 휴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마무시한 근육질까지 뽐내는 그런 거대한 자랑의 전시장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위기이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체면이 중요하고요, 내가 절대 기죽지 않고 살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요, 우리와 다른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바울 사도는 구술을 하고 옆에 누군가가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대신 이렇게 적은 편지들이 대부분인데,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그 대표라던 사람으로부터 펜을 빼앗아서 직접 자신이 큰 글씨로 본인이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가 직접 이건 진짜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런 거죠.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기준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도전하는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선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갈라디아서의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을 대해서 그들은 다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가 도전하고 있는 그들,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으며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필자로부터 펜을 빼앗아서 직접 이 글을 쓰고 있는가?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가 대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큰 나라로 성장한 국가를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국가를 정복했고 수많은 민족을 로마가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민족마다 그 민족 고유의 종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렐리기오 리키타, 이 발음도 잘 안 돼, 이 라틴어인데요, 합법 종교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자, 로마 정부로부터 이 합법 종교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그 종교는 민족 종교라 하더라도 로마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자,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이런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로마 제국 안에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부다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기독교가 강성해지고 부흥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뭔가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좀 다르다 하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불법 종교로 낙인을 찍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자. 할례는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이방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유대교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도 있겠다.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든 무엇이든 간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무엇이든 추가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가치관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요. 왜요? 자랑을 삼기 위해서죠. 어떤 자랑이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방인 100명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자기의 전도의 성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숫자에 불과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자신들의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거짓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거짓 교사들은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마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십자가 시리즈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14절에서 바울이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죽는다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이중적 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십자가의 이중적인 처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바울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저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 도둑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화점 도둑 이야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느 날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대신에 이 도둑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백화점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100불에 사고요, 싸구려 모조품을 진짜인 줄 알고 100만 불에 구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이 세상에 한 짓이에요. 돈과 성공이라는 지나가면 없어질 것에 인생의 목적이라는 엄청난 가격표를 붙여놓았고요, 예수님과 영생에는 취미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취미생활이라는 헐값에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그 가격표만 보는 거예요. 사단이 붙여놓은 그 가격표만 보고 믿고 돈과 성공, 와, 이거 100만 불짜리구나,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와 영생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이 세상을 보니 세상의 진짜 가격표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사단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절대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의 이 바울에게 로마의 권력은요 아주 큰 매력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자신이 배운 지식, 학식, 유대교의 이 위치는요 자신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유대계의 모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매력을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 쪽에서 보았을 때 세상은 이미 죽었어요. 배설물이에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 쪽에서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도 죽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대단한 특권이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배운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전한다고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얻은 자유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요, 죽은 자는 그 칭찬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예요. 세상을 대하여 죽고 나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해요. 성경의 압박에서 자유합니다.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 죽은 바울에게 남아있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영어를 보면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외적 조건이 아니었어요. 학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가문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종교적으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은 개예요. 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와 이 무할례조차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느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든 LA에서 살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내가 천국 백성이냐? 나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당시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박제를 피하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행하자, 종교적인 표식,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 할례가 있는 걸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옷을
걷어붙이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흉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을 때 찢겨진 등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쇠사슬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발목의 상처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노예의 낙인입니다. 범죄자의 낙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것은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던 것이죠. 세상아,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께 팔린 자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 상처를 봐라. 이게 바로 내 몸의 흔적이 아니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당시 낙농업계의 거부였던 보든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억만장자였고 잘생겼고, 그리고 지성을 갖춘,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자랑할 만한 모든 육체의 모양을 가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화려했던 자신의 자랑, 세상은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유산, 보장된 자신의 미래를 뒤로하고 중국 간수성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좋은 재능과 돈을 낭비하느냐? 네가 너희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아 돈으로 선교를 한다면 네가 혼자 거가 고생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재정으로 후원해라. 이러면서 주변에 청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교지로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의 훈련센터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훈련 받는 과정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한 실패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이 죽은 후에 이 청년이 마지막 이 투병의 삶 가운데 자기 성경책 귀퉁이에 적어놓은 세 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다. No retreat, 세상의 유혹 앞에 나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No regret,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25살의 요절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걸,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아 선교를 후원해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성경책 제일 앞 모퉁이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나에게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청년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짐 엘리엇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은근히 뿌듯해하며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직분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세상에 대해 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세상에 대해 자유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절대 기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 앞에 녹아내리는 초콜릿 병사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정복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 예수의 군병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보십시오.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흔적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흔적,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지만 참았던 그 흔적, 주님, 저도 남김없이 후회함이 없이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그렇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